자,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삼손의 일생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일생. 구약성경에서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은 참 가장 참 특이하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고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선 삼손은 지난 사사기 13장에 봤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 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죠. 근데 이 삼손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좀 나실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물론 세례 요한이 그 요한 그 신약 성경 기록에 짧게 또 세례 요한 사역 자체도 굉장히 참 짧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나신으로서 참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 삼손은 이제 오늘 14장부터 보면은 삼손은 굉장히 그 나실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태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에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그런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단순히 흥미있게 재미롭게 주일학교에서 삼손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삼손에 관한 삼손의 일생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많은 신앙적인 교훈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은 그 성경의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일생 이제 오늘 두 번째를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4장 1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지역으로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나타난 곳에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삼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딥나는 더 아래쪽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내려갔다가 이 표현은 영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제 거의 한 해 끝 무렵이지만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는 모든 면에서 상승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된다 이거죠. 또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벌써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자 보십시오. 벌써 내려가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죠. 왜 하필이면은 블레셋 딸들입니까? 그 부모가 말한 것처럼 아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벌써 그 삼손의 부모가 그 아들 삼손이 아니 블레셋 딸들 가운데 어떤 한 여자에게 그만 그쪽으로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않은 그러니까 벌써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은 이방인이요 우상숭배자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종족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막 이렇게 때를 부리는 거예요.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아니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삼손이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맞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블레셋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마귀와 이 세상에 속한 그 여인을 왜 네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삼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손은 자기 스스로가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들었고 그렇게 양육을 받았을 텐데 삼손의 마음은 어때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아내를 맞이할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은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배우자를 맞이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렇죠? 이것보다 사실 자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까? 그 삼손의 부모들도 그러길 원했고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만 거기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그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무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사업적인 관계나 그런 건 있겠죠. 약간의 교제는 있겠죠. 그러나 깊은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거나 깊은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반드시 어때요? 재앙이 오게 되죠.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그렇지만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영적인 나실인이잖아요.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흠이 있고 또 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모든 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14장 벌써 이제 이 14장 이후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삼손은 참 질풍노도의 인생을 삽니다. 굉장히 삼손은 삶이 거칠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방향으로 가고 자꾸 육신의 방향으로 그 마음이 향하니까 어때요? 그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와 또 채찍과 또 그 스스로 많은 사실 고통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 네, 삼손은 그 나실인이지만 그 이전의 사사들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일 때문에 정말 큰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가 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삼손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분명히 할례 받지 않은 불의의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 하고 그렇게 부모가 얘기했으면은, 부모님이 얘기했으면 거기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세운 거예요. 고집을 세운 거예요. 이거 벌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죠. 벌써 이거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벌써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삼손은 벌써부터 이제 좀 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기보단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새해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삼손은 벌써 이제 크니까 벌써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벌써 그 길로 나아가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러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그의 부모님에게도, 경건한 부모님에게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벌써 시작부터 지금 삼손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예, 계속 안 좋아요. 앞으로 삼손은 계속 안 좋습니다. 마지막 끝에서야 이제 삼손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지, 삼손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냐? 사사기 14장 4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예. 근데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나신으로서 구별되지 않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의 부모의 경건한 권면과 교훈도 어때요? 불순종해. 그런데 이 4절에 굉장히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언뜻 보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그만 마음이 뺏기고 그의 부모에게 불순종하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어떤 한 영역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인생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삼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부모의 경건한 교훈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고 있다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길 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저럴까? 왜 이래야 되나? 물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국가와 사회와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때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의 경건한 부모도 블레셋 그 여인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와 이 지구 전체, 이 세상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영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사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혹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국가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와 그 모든 내밀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의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그 아들이 저 이방인을 얼마나 참 속상하죠.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삼손이 경건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사사로서 나시에노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더라면 그 이후에 이 14장에서 벌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러한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이지. 특별히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목적이 여기서 하나 드러나요. 어쨌든 삼손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그의 경건한 부모의 훈계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어때요?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떠한 일 배후에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손도 몰랐고 그의 부모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족속, 그들을 칠 기회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일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이단은 부흥하고 온갖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 막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걸 왜 이것들을, 왜 악인이 저렇게 설쳐대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 사방천지에 일어나는데 왜 이걸 가만 놔두실까? 왜 이걸 그냥 두실까? 왜 교회가 자꾸 배도 배교 쇠퇴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빨리 벌어잡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좀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참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게 힘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나 현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졸거나 잠자시거나 어디 밖에 나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보니까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에 이르 넣었는데 젊은 사자 한 마리 으르렁거리게 덤벼들었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해가지고 뭐 아주 삼손이 그냥 이 젊은 사자라는 건 뭐냐면 힘이 강한 거야. 아주 젊은 사자니까 힘이 얼마나 강하고 아주 뭐 엄청나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 사자를 감당합니까? 여러분이 저 어디 동물원에 가서 한번 사자 보십시오. 엄청나요, 엄청나죠. 예. 근데 삼손은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찌렀으나, 보세요. 근데 이게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군대처럼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는 이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뜻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강한 군대처럼 삼손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사자를, 젊은 사자를 뭐 그냥 염소 찢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지금 찾아다닌다 그랬죠?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군대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어때요? 이 사자들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냥 찢어 발기는 거예요. 아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악한 것들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악령 귀신들을 내쫓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왜 항상 구해야 되느냐? 이 사자, 이 마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사방 천지를 막 그냥 벌써 왜 그 삼손이 이 사자가 젊은 사자가 왜 여기서 보니까 뭐였습니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누구에게? 삼손에게 덤벼들었다. 왜 하필이면 삼손에게 덤벼듭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딥나의 포도원에 왜 그 젊은 사자가 들어왔을까요? 삼손을 이 사자가 오히려 이 사자가 삼손을 찢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찢어 죽이려고 이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니까요. 달려들어요. 성도들이 절대 기도를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저 기도를 좀 좀 간단히 하고서, 이제 난 기도했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젊은 사자는 강해요. 무서워요.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으면 삼손도 똑같아요. 어디 그 젊은 사자 앞에 어디 있습니까? 절대 못 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군대처럼 그에게 임하니까 그냥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그냥 막 옷을 찢듯이 그냥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물론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항상 말씀 안에 있고 또 교리를 배우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이 삼손의 문제가 또 뭐냐?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자를 찍고 이 블레셋과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자기가 대적하는 건데, 이 삼손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능력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놀라운 그 사자를 그냥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 삼손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쨌든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해서 그가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요, 맨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성도들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나는 아는 게 많고, 나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교회생활 잘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나? 나보다 다 못한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생각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어. 왜? 그 교만해요. 교만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절대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마치 뭐나 된 듯이 나대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오직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옷을 입으세요. 겸손한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봤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낼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낼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라고요. 우리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드러내질 않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요.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잘났고 우리 교회가 잘났고 우리의 뭐가 잘났고 다 그거 자랑하지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건 난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생각한다면 그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웅이라고 막 추앙을 받고 대단하다 인기 있는 강사요 인기 있는 설교자요 인기 있는 뭐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땐 교만해요. 남들은 알거든. 야, 저 사람 엄청 교만하구만. 근데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척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야 돼요.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사자 아니라 토끼도 감당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젊은 사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처리해버려요. 근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맞이하러 결혼식에 갔어요. 그가 찢어 죽인 그 사자에서 보니까 웬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먹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짐승의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죽인 그 사자에게 거기에 막 벌떼와 꿀이 있으니까 그 꿀에 또 미쳐갖고 그 꿀을 또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먹고 또 그걸 또 알리지도 않았죠. 응? 9절에 보니까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말을 안 한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는 너는 나실인인데 어떻게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이 꿀을 갖다 먹느냐, 우리에게 주느냐.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다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이제 기어코 이 딥나에서 봤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도 또 크게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12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내가 이기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게 주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그걸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삼손이 자기가 겪은 일을 수수께끼로 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를 때려 죽여서 거기서 나중에 꿀을 먹은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굉장히 허영심이 강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때려 죽인 건데 보세요.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그 결혼식 잔치집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삼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안 좋죠. 삼손은 겸손하지도 못하고 자기 허영심과 자기 허풍과 자기 과대망상에 그러니까 이 삼손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주를 위해서 쓰지는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딥나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풀지 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삼손에게 배워 30벌, 겉옷 30벌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요.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의 아내 될, 결혼 상대자가 될 그 여자에게, 야, 지금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놓고 지금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막 협박을 하면서 만약에 이거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가지고 막 겁박을 주는 거예요, 겁박을.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울며 불며, 빨리 수수께끼 답을 적어도 나에게만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삼손은 아니 우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주냐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17절에 보니까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괴롭힘으로 그가 7일째 되는 날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동족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예. 결국은 이제 삼손이 하도 옆에서 이제 그 결혼할 그 여인이 막 들볶으니까 그냥 결국 알려줬어요. 수수께끼를, 답을. 근데 그게 결국 그대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딥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18절에 제7을 해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길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자기가 젊은 사자를 때려 죽인 것을 좀 멋있게 자랑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 수수께끼는 풀지 못할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그냥 있었는데 오히려 어때요?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개망신. 오히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냥 막 교만하고 허풍과 허영을 막 떨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냥 헛수고로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게 왜 그런지 알았죠. 저 녀석들이 내 아내들 여인을 협박했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저 녀석들이 내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았구나. 그거를 이제 눈치챈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스글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근데 진짜 수수께끼는 삼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수수께끼는 삼손이에요. 도대체 삼손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게 보세요. 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그냥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풀이 한 거예요. 화풀이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다 빼앗아다가 결국은 그 딥낫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으며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고란식 들러리였다.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의 내용이 참 재밌죠.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삼손은 자 보십시오. 우선 삼손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는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영광, 자기 지식을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만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삼손이 주를 위해서 그랬다면 이런 일이 애초부터도 없었을 거고,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역시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적이었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 이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정한 뜻,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냐? 결국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것만을 자꾸 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들 치고 솔직히 좋은 사람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위대해지려면은 엄청나게 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든지 막 떼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국을 건설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서 어쨌든 자기가 성공의 금자탑을 세워서 그게 올라가면 다 영웅이라고 떠받쳐줘요.
뉴스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야, 저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절대 영웅이 되는 걸 꿈꾸지 마세요. 세상의 영웅들 잘 살펴보니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영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그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 죄인을 구원하라.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알렉산더나 시저나 징기스칸처럼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영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와,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풍지박살 지옥이 됐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작은 영웅들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판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영웅이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주 전체가 다 아마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그런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 우는 사자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곁에 와가지고 자꾸 꼬드겼죠?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 보십시오.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를 영화롭게 했다. 주님을 가까이 했다.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벌써 1절부터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에게 홀딱 빠져갖고 막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그의 경건한 부모는 그러지 말라고 견문하고 또 결혼식 가가지고 또 막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려고 막 수수께끼 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서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또 깽판 치고 보면은 삼손의 이 일생을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이게 좀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도 주의 영은 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영,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은 이 삼손의 이러한 부주의와 실수와 어리석음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렇다고 삼손이 잘한 게 아닙니다. 요거 꼭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삼손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깽판 져도 되겠네? 우리도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지금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무리 사람이 이리저리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이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해도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거예요. 주께 무릎을 꿇을 거예요. 바로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타락했다.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경건한 사람. 그런 건 신경도 쓰지도 말고 그런 건 신경 쓰지도 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삼손이 지 아무리 깽판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죠. 누가 삼손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도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도운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아직도 이걸 모릅니다. 삼손은 조금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그냥 여전히 막 자기 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는 모르고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냥 분명히 삼손은, 그 부모로부터 나시린으로 조건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걸 삼손은 알면서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부모님에게 그 경건한 보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하냐, 자기가 자랑이냐, 자기에게서 오냐, 계속 영적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삼손 마음에도 한켠엔 알고 있어요. 이게 내 힘이나 내 능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근데 자꾸 자기의 그 어떤 허세와 허영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계속 착각하는,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게 결국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입으로는 주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복을 주셨어요. 주께서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은 이러는데 분명히 초기에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또 환란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그 모든 간증 스토리가 다 이렇게 가요. 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가요. 우리 성도들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남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인생을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게 성도라고. 왜 사사기에 유독 삼손의 이야기가 왜 이 분량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훈.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 2023년도 첫째도 주님입니다. 뭐든지 주님이에요. 둘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조금 더 교만하지 마. 조금 더 내가 잘났다. 이거 아주 눈꼽만큼 더 이런 거 진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하는 거. 매사에. 비록 삼손이 지금 깽판을 치고 지금 이러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세상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죄악이 많을 겁니다. 우는 사자들이 사방 천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제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내년 한 해에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고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이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고 내년 한 해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